신립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날이 밝았으나 물러가고 싶지 않은 듯이 어둠의 잔재가 남아있는 새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이 선포되었으나 여전히 이단들과 코로나19는 점점 그 세력은 쇠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들의 일에만 열중한 나머지 구원의 감격이 점점 사라져 희미한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소서.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정립이 공석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일에 기쁨으로 충성을 다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또 비전과 물질의 축복과 좋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기적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다시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어디에 다시 슬픔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우리는 온갖 모순과 질곡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가 막연히 상상 속에서 그려보는 피안의 세계가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실제 세계이기 때문에 성도의 소망 또한 절실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옵니다.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 온갖 고통을 참고 견디는 성도들에게 본문은 크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 세계로 내려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며 다시는 슬픔이 없는 세계를 이루리라는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언급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도가 지닐 소망과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이곳에서 누리게 될 성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늘 저편 어딘가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성경 본문에 비춰볼 때 다른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추상화처럼 막연한 신기루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 이루게 될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오염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조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2절에 말씀했죠. 3절에 하나님의 장막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특히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다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큰 은혜가 더욱 넘쳐납니다. 장막이란 뭘까요? 본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새 세계에는 하나님의 거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 37장 28절 보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의 거처이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현존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실현되리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까지 성도들이 참습니다. 견딥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순간들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는 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그러면요. 하지만 끝까지 우리는 담대히 악한 마귀와 맞서서 의로운 신앙을 지킨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된 거민의 권리를 누립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과 살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과 맞서 싸우는 투쟁의 전 과정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 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셨기에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낱낱이 다 헤아리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온갖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성도들의 모든 아픔을 충분히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고난의 상처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말씀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눈이 안 보이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합니다.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참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리로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 말씀은 조금도 거짓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심판이 종결되었을 때 완벽하게 실제로 다 이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 함께 거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모든 축복과 권세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임재하심에 따라 이 세상에는 다시는 파괴되지 않을 절대적인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날이 오면 이 땅에는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메시아인즉 모든 인류와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절대대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인간은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죄악이 범람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며 이 세상이 다시는 슬픔이 없는 영원한 낙원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오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해안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슬픔이 없는 세상을 속히 이루기 위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죄악의 권세와 맞서는 오늘의 영적 싸움을 잠시도 이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즉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크게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좋게 여기는 것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죄악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누리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소유나 출세를 삶의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의 목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 속에서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나라는 점점 왕성하여 확장되어 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엘리야 눈에 보기에 혼자만 남은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7,000명을 예비하셨나이다. 사도 요한 눈에는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명으로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무한한 구원받은 자를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는 귀한 분들 하나님이여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서다벌처럼 구원받은 그 기쁨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마칠 때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